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결실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주는 평안을 누리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46페이지 잠언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6페이지 잠언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니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르무엘의 잠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르무엘 왕은 잠언에만 언급되는 왕으로 그가 정확히 어느 나라의 왕인지 파악할 만한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잠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그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방향을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왕이 될 사람은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리로 깨끗한 가정을 유지해야 하고 또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전쟁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와 달리 과거의 시대에는 권력자들의 힘이 매우 강해서 권세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스스로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파생하는 큰 고통은 언제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군주를 많은 사람들은 바라고 원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였던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르무엘 왕에게 지도자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이 말을 군주나 통치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데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의 현재적 적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오늘날의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잘 수용하고 집안을 다스리면 세상을 태평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는 점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해체되어가는 요즘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문화가 있습니다. 점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사람들의 방탕과 타락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쾌락을 향해 달려간다 해도 우리는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거룩함으로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아야 하는 우리 시대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평화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종종 봅니다. 신문이나 뉴스의 사회면에 그러한 범죄들이 제법 등장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대개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의 이유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인종차별의 문제나 불평등의 모습들은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평화는 내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닌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잠언의 이 평범한 진리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따라 사심으로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넘쳐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온세한 교회가 그 평화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늘 확장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세한 교회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교회가 되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목사님이 청빙되어 오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주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도록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 미얀마에 주의 사랑이 전해져서 소망이 있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심겨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코로나 문제를 잘 대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처럼 자신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주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